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사실 이것을 깨닫는 일에 깊이 천착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기들을 선택했느냐,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면 그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성과 의지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몰두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성별하시고 우리들의 열조와 그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위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고 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었다면 무엇보다 이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언약을 파기했던 아담과 하와와 결코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해본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정초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신앙은 결국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는 모든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타락과 부패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 실패했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실패했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을 것이니까요. 그게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실존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소수일 뿐인가? 왜라는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에게. 왜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의 많은 무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항상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건 절대로 신자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주신 의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오히려 그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들인데, 그렇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은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안 궁금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 그런 민족이었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긍이 돼요. 저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구나.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하신 것이냐? 왜 이스라엘을 제쳐두시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냐?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매우 종교적이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이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교리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란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생각, 추론, 상상, 판단을 부인하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임의대로 그 무엇도 스스로 행할 수 없고 어떤 생각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된 은혜 안에서만 가능할 따름이고,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청교도와 위그너와 언약도들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과 진리를 지켜내야만 했던 거예요. 신자는 성경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을 깊이 사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한 끔찍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과 율례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경외함의 법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셨는데 17절부터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17절. 이 17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이시요 그리고 주들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력이 있으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는 결코 뇌물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원문에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상 무엇 중에 무엇 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 중에 무엇, 이것은 최고 중에 최고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을 칭송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이런 표현도
왕의 막강한 권세와 위엄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보면 그러면 신들 중에 신이다. 주들 가운데 왕 중에 왕이다. 이런 표현, 왕에게 사용했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이런 모든 표현들이. 그럼 왜 인간 세상의 왕에게 자주 사용하는 왜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했느냐? 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본 게 있죠. 뭘 봤습니까? 이집트인들이 신처럼 신봉하는 살아있는 태양신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과 위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신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들이 익혀야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는 표현. 사실 하나님을 인간 왕에게 하는 따위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보았던 태양신보다도 인간의 왕보다도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되실 수가 없는 유일무이하신 절대적인 전능하신 그런 존재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실 때 그 의미는 너희를 도울 유일한 신이다. 내가 신 중에 신이다. 근데 나 외에는 신이 없는 거다. 내가 최고의 신이다. 너희를 구원할 모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파라오, 태양신,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를 보시죠. 피라미드를 짓고 그 어마어마한 왕궁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존재, 이집트의 여러 신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런 왕들, 그런 신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믿었다면 그렇게 폐역하고 사악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온도 차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방식을 취합니다.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고 우리 머리 속에서, 우리의 판단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이 되고 문제 해법이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직 성경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따름인 거죠.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활자화된 지식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여전히 괴리가 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끗하게 포기해 본 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몇 번이나 되십니까?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모든 결정 속에서 여전히 크고 능하시고 두렵고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골백 번 더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한 페이지에 단면도를 딱 쪼개보면 과연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네가 누구구나, 네가 이렇게 생겼니? 네가 얼마나,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시려고 우리가 사람을 확인하듯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듯이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우리를 응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각자를 다 그분이 조성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신다는 것은 모순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우리에게서 따지실 까닭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외모가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따지시겠냐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 넌 피부색이 왜 검었니? 왜 하얗니? 이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지어진 피조물들로 동등할 뿐입니다. 동등할 뿐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외모가, 타고난 조건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외모, 조건, 학벌, 문벌, 재벌 이런 커리어들은 그건 인간이 만든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지극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경외와 충성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순전한 희생.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또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왜?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 신이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왜? 이집트의 신들은 공의도 도덕도 윤리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잡신들은. 왜? 재물만 탐할 뿐이에요. 갖다 바치면 다 좋아하는 신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신은 언제나 그렇게 뇌물을 받아먹는, 뇌물만 챙기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봤던 신들은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 같은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발적 마음과 믿음과 참된 회개의 정신이 아니라면 그 어떤 거짓되고 가식적인 뇌물 같은 그런 제사나 재물 같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그런 거짓된 신들 따위와는 비교 불가의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다 뇌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존재되지 않은 너희가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나를 역겹게 만드는 것들일 뿐이다. 뇌물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어떤 잡신과도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추악한 인간이 만든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나는 결코 너희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뭐든지 갖다 퍼주면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앞에 뇌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헌신은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대가로, 주의 법을 어긴 대가로 적당히 그것을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모든 것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뇌물 같은 예배를 드리고 뇌물 같은 물질을 가져오고 뇌물 같은 시간과 자기 몸을 갖다 바치면서 생색을 내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리석은 잡신처럼 취급하는 매우 참남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아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미완의 과제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인간이 만든 잡신들이나 강력한 왕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쓰셨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밖에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그 개념이 우리한테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을 취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영향으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집트의 영향이란 말이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신들의 특징과도 나는 다르다. 너희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면서 너희가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모든 지식, 그 특징하고 나는 전혀 다른 신이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시는. 나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 그건 신들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나 여호와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이런 내용인 거죠.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어떤 왕의 권세와 위엄보다도 강하고 나는 두려운 여호와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내면을 통찰하면서 절대로 뇌물 따위를 요구하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경험하게 될 여호와를 결코 이전에 너희 경험 안에서 제한하거나 예측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올바로 할 때 오늘의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모든 올바른 인식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이해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 관념적 지식만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은 고사하고 자기가 가진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선뜻 내어놓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깊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쳐져야 그렇게 되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집트의 어떤 추잡한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정한 어떤 출세의 외형적 조건이나 온갖 사악하고 더러운 청탁들을 통해서 악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신자가 받을 기업과 분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굳게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위축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못해서 안달이실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기 소개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할 것이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지할 대상들도 찾아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때때로 그런 것들도 의지하면서 양다리로 평생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절대로 찾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온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게 염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까 기도했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게 우리의 염려가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더 우리 안에서 빈약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절망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소멸되고 있는 이것이 위기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 부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부여하는 그 하나님과 맛보는 친밀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이 오든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가 어떤 미래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지금보다 어떤 모습으로 더 흉악하게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지만 등불을 들고 그 어둠을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게 신자의 아우라란 말이죠. 아우라.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신명기에 이 말씀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을 향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며 나를 바라봐라. 내가 어떤 여호와니,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해라.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너라.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으로 자리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아. 물론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지만 얼마든지 그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원하셨다면 이 약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확신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